못해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다 잘 드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중요한 데이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백업을 해두고 자료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잘 저장해 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남은 인생을 위하여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또 우리 또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많은 자료를 저장하고 누구에게 많은 데이터가 있느냐 여기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권력이 있고 어떻게 하면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항상 미래를 두려워하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을 들고 또 연금을 때로는 쏟아붓고 적금을 쪼개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주식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를 이 미래의 위험을 위하여서 내가 나중에 조금은 내 안에 준비성을 갖추어야 되겠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제 마음속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이나 정부에서는요 리스크 관리라는 이름하에 이 나라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가동할 백업 플랜을 몇 겹이 짜놓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다라고 하면서 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그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인생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것을 방어할 카드를 내 주머니에 찔러 놓아야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안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가만히 보면 리스크 관리의 천재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나중의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그 앞길을 잘 준비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일평생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으로 거친 세상을 주무르며 아둥바둥 살아간 이 세상의 지혜자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번쩍번쩍 번뜩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타향살이 동안 온갖 소려움을 견뎌내면서 외삼촌 라반의 가산을 통째로 뒤흔들 만큼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간섭으로 라반이라는 인생의 언덕을 뛰어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벅찬 가슴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삼촌 라반 때문에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끝이 났다. 이제는 평안한 내 삶의 대로가 열려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었더니 이제는 누가 남았습니까? 에서라는 히말라야가 자신의 인생 앞에 딱 버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무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공황장애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즉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아이디어 잔머리를 굴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와 가족들을 두 대로 쪼개어서 배치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한쪽이 진멸을 당하더라도 남은 한쪽은 이제는 살아남아서 도망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생의 리스크를 분배했다라는 겁니다. 야곱다운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대목에서 야곱의 신앙의 불신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만화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면서도 왜 그렇게 마음이 타들어가는지, 아니 진짜 야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익숙한 종교적인 정답 뒤에 숨겨진 솔직한 영적인 진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여전히 딱에 백업 플랜을 짜는데 전력을 다했겠습니까? 저는 이 야곱이 이해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야곱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장결을 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시는 엄청난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야곱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고향의 길목에 들어서는데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무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하나임, 두 무리, 즉 상수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탄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만 알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잘 들으세요. 이 마하나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두 진영, 두 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두 진영, 두 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임이 무엇이냐 하면 두얼, 다시 말하면 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 두 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제적인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야곱아, 내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두렵지? 에서를 만나는데 네가 오금을 저리는 것 내가 분명히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 강력한 대군이 너를 호위할 거야. 함부로 너를 건들지 못할 거야. 에서의 400명의 군대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이 그 다음에 야곱의 행보였다라는 겁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영광스러운 마하나임을 목격한 야곱이 곧바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소와 나귀와 양떼가 있으니까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온갖 지금 아양을 다 떨고 아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모순이 일어났음을 내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정작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소떼, 양떼, 내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가지고 나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물질과 인맥으로 나에게 드리워져 있고 나에게 닥쳐져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눈으로는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았으면서도 정작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드리워졌을 때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라는 세상의 물질과 인맥으로 나에게 드리워져 있는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 꽤 오래되었죠.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월스트리트에 내놓으라 하는 기독교 투자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었대요. 주일에는 교회 와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가르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월요일 날 아침 모니터에 앉아서 갑자기 주식 차트가 폭락하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지워졌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경질을 내면서 불법적인 정보와 얄팍한 꼼수를 찾기에 바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우리들이지만, 근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 내 삶을 이끌고 나가는 진짜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떼, 내가 가지고 있는 양떼, 내가 가지고 있는 나귀, 인간관계, 물질, 지혜, 이것을 내가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이것으로 세상과 승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거대하게 받았는데 삶을 풀어가는 방식은 지독하게 얄팍한 이중적인 잣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영적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분명한 이유라는 겁니다. 야곱이 보낸 사절단이 돌아와서 절망적인 소식을 보고합니다.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400명이라는 그러한 숫자를 내가 받는 순간 야곱의 마음이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지금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눈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하나임을 보았던 흔적은 이제 완벽하게 사라져버리고 내 기억 속에는 방금 들었던 이 400명의 에서의 군대만이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즉시 자신들의 재산과 식솔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때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남은 한쪽이라도 목숨을 부지하면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얄팍한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내주신 하늘의 보장도 두 진영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힘으로 쪼개어 놓은 안전장치도 무엇입니까? 두 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마하나임의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도 있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얄팍한 수, 두 때, 마하나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안전장치 마하나임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보낸 두 때, 이 두 때를 의지하느냐, 마음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 마하나임은요, 내 통제권 밖에 있지만 내가 쪼개어 보낸 마하나임, 이 두 때는요,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야곱은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바로 두 때,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자의 손길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비록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지만 무력할지언정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가짜 안전장치를 신뢰하는 것이 본성, 인간의 본성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지혜, 마하나임, 두 때를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기 전에 혹시 모를 풍토병과 긴급 철수 상황을 대비해서 비밀 계좌에 꽤 큰 비상금을 마련해 두고 이제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바로 내 인생의 영적 배수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목사님,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대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힘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믿는 거냐, 아니면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네 비상금을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내가 선교사로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비상금 전액을 현지 고아원에 기부하고 나서야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이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숨겨둔 두 때가 무엇입니까? 이 목사가 숨겨둔 두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 인맥을 끊지 말고 내가 관리해야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만 그래도 내 앞길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 몰래 이 정도 백업 플랜은 내가 세워두어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얄팍한 백업 플랜이 가동되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먼저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자신의 차선책이나 보험이 되기를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힘으로 세운 완벽한 안정잔치인 두 떼가 평안을 주지 못하자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12절까지의 긴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야곱이 드디어 철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수사학을 꼼꼼히 살피면 여러분, 여기에도 야곱의 무서운 고집과 도끼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옛 약속을 들추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바다의 모래알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워가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지금 에서의 손에서 나를 무조건 하나님이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화낼 거예요 라고 지금 앙칼을 부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신실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빌미로 하나님을 압박하고 좋은 말로 설득하여서 하나님과 지금 조정하고 있는 장면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 지금 화낼 거예요? 내 백업 플랜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지금 겁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녕과 내 대책을 미리 내 주머니 속에 다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기도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나오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또 기도에 굉장히 위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설득하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마주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중반에 야곱의 진짜 속내가 튀어나오게 되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윤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야곱은요, 기도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의 천재인 줄 알았던 본인 자체가 사실은 400명이라는 세상의 숫자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막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겁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번듯한 포장지가 다 찢겨져 나가서 속 알맹이가 본인이 지금 안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내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대책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작업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완벽한 백업 플랜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그러한 기회,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본질적으로 항복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대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쓰레기였습니다. 저 정말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까? 나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앞북강가에 서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묵직한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배치된 두 개의 두 진영 중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 지식과 내 소유와 내 명예를 믿을 것인가, 내 경험을 믿을 것인가, 내 돛대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놓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와 주셔가지고 선제적인 은혜, 완벽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이 두렵다는 이유로 내 잔꾀와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누어 놓은 그 돛대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숨겨준 대2의 카드, 인생의 백업 플랜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폐기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외삼촌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냥 여기 외삼촌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짱 박혀서 살겠습니다.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아 보겠습니다라고 버티든 얄팍한 자생책을 하나님께서는 강물에 던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안정장치인 돛대를 완전히 포기할 때, 폐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을 겹겹이 애워싸고 있는 진짜 안정장치, 마하나임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장악하여서 여러분들을 호위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진정한 내 삶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삶의 계산기를 내려놓고요, 삶의 안정장치를 내려놓고요, 돛대를 내려놓고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만, 하나님의 군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저를 엎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는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내 지식, 나에게 있는 돛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을 다하고 내 대책이 무너진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의 돛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군대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무능합니다.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쓸데없는 자 사용하여 달라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